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돈하고 연관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5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외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사셨고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의 외모가 50세가 가까워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를 예수님께서 꾸몄다 그러면은 젊은 청년으로 봤겠죠. 30대의 젊은 청년, 이렇게 봤을 것인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나 신으신 샌들이라든지 또 먹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남다르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으시는 옷이나 드시는 음식이 남달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사치스럽게 입고 다니냐고 막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외모를 갖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58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는데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보다도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9절 가운데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그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빈도에 있어서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너무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화장품 메이커들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시장에다가 시험적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특히 색조 화장을 해야 되는 여성분들이 구입을 하고 이것이 색깔이 너무 진하다, 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여성들이 좋다, 괜찮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비로소 그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다가 내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 남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도 끼워야 되고 몇 개를 끼워야 되고 팔찌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발에다가도 발찌라 그럽니까? 그것도 하고 보석으로 주릉주릉 달고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 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차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외모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쌓아놓은 물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래,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성전세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반세금처럼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갔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낸다.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안 내도 된다. 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아들이 내가 가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제일 먼저 잡은 그 고기의 입을 열게 되면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중에는 반세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재정을 담당하는 가로딘 유다가 있기는 하지만은 재정이 쌓아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당하게 되면은 교회들마다 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게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이 남도록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됩니다. 돈이 부족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쌓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는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없으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까지 그 자동차를 구입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선교하는데 물질이 부족한데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는커녕 내 호주머니 있는 것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이 세상에 쌓아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난하게 버려두겠습니까? 그 집에 곳간이 비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를 나가면서 개척한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때 세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선교하다가 망한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고 쌓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